오늘 갈렙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절까지 봤었는데요. 갈렙에 대해 특별히 한 번 더 이제 갈렙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예수쟁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뭐냐? 이처럼인데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단 하나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억수로 사랑하신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억수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자꾸 따라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세요. 억수로 사랑하신다. 정말 무지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 지금 60만의 군대와 아이들까지 포함해 200만 이상 되는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쉬운 질문했는데 혹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85세. 여호수아는 몇 살인지 몰라. 하여튼 85세. 갈렙이 제일 나이 많아요. 아마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동갑이면 둘이가 제일 많고, 어쨌든 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왜? 자기 또래는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걸 볼 수 있냐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갈렙은요, 제일 먼저 나와서 땅을 받을 때요, 뭐 어디로 달라고 그랬습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가 중요합니다. 정복되지 않는 헤브론 산지.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40년 전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던 그 주된 원인이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살? 85세 할배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고 40년 전에 20세 이상이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됐던 그 땅의 그 거인족 속에 사는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지에 넓은 땅이 있어요. 거기 가면 부자 된다니까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다 땅 나눠주고요, 어디 살았게요? 에브라임 산지에가 살았어요. 산지에가 살았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산만댕이 살았다. 산만댕이는 산꼭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농공행상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세우면요, 1등 공식, 2등 공식 뭐 이래가지고 막 상을 이렇게 막 주잖아요. 땅도 막 줘. 그걸 줄 때 제일 좋은 땅을 준다니까요. 왜? 기여한 바가 크니까. 근데 기독교는 기여한 바가 크면 클수록 산꼭대기로 가야 돼. 왜 그럴까요?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왜 산꼭대기로 갈까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요, 이 땅에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금사라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빌딩을 짓고 천년 만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덤으로 주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그들의 꿈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은 땅을 붙이고 살지만요, 눈은요 항상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좀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잖아요. 노아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요, 바벨탑을 쌓던,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때 이름을 내고 힘을 키워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름이 뜨거든 내가 그 구름을 보고 나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생각하고 니도 생각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누구?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선택되어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안다면요,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이고 살아있는 것을 안다면요, 지금 떼는 이 발걸음이요,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될 것이고, 그 발걸음마다 소중하고, 예? 정말로 어디 내가 잘못 밟는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실 거예요. 대충 안 산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요셉을 살게 했는데 요셉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야 하셨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행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그래서 재산의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잘 되니까.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도 전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또 맡겨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은 감옥에 가도 종살이를 해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는 양떼가 저기 있습니다.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그 아버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굽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불에 부어가지고 안수하려는, 안 돼! 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니까. 붓고 못 부었어요. 아들이 없어? 또 없어?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 같지 않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들판에서 뭐 한다?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온다. 여러분 그 용모를 딱 보니까요, 사무엘이 딱 들어오는 다윗을 보니까요, 얼굴이 붉고요. 하나님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이야. 부어라 빨리. 네, 부었어요. 여러분 무명의 양치기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세요. 들판에서 아무도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에서 왔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특별히 한 여자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안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제가 자꾸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는 다르다는 거. 중심을 보신다. 근데 우리는 중심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외모를 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대된다는 거잖아요. 앞에는 뭐예요? 그 가가지고 뭐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요. 나도 주어지고 니도 주어지고 너도 주어지고 우리 다 주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하려고 삽니까 도대체? 정말로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 것이 맞습니까? 물질도 하나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있잖아요.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염려도 미래에 대한 겁니다. 지금껏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도 미래에 대한 것이고 믿음도 염려에 대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12월 달을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까? 안 해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짱박아 두는 게 염려예요. 뭘 집에다가 자꾸 냉장고 안에 가득가득 저금통에 돈 자꾸 짱박아 두는 거예요.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을 시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을 하나님 시험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만나를 거두어가지고 가족이 먹을 만큼, 그날 먹을 만큼 다 거두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했다? 다 먹으라 그랬잖아, 하나님. 다 먹어라. 남겨두지 마라. 다 먹어야 된다. 근데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먹을 양을 딱 그대로 갖고 왔다니까요. 부족하지 않게 가져왔어요. 넘치지 않게 가져와서 딱 하나님이 거두라는 만큼 거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날 다음 날에도 동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남겨둬요? 내일도 있는데 왜 남겨두냐고.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오늘 먹을 걸 2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죠?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배고플 때 먹어야지 되는데 내일 되면 또 줘. 모레 되면 또 주세요. 근데 왜 남기냐고요? 누구를 믿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염려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뭘로 났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으로 결판 났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렙을 좋아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Another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nother spirit.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 온전히 따랐다. 이 말레라는, 히브리어 말레라는 말은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겠어요, 지 마음에? 자기 갈렙의 마음에 뭐가 충만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충만하지 뭐가 충만하겠어요? 할렐루야. 온전이라는 말, 이 말레란 말이 뭐냐? 충만하다, 가득 차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찬 거예요.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식은 요즘 바뀐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의 한 말에 대해서도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것도 실행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우리말은 그것은 그다. 그런데 이 실행이란 말이요, 쿰이에요.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그 쿰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렙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특별히 내 종 갈렙이에요. 종은 누구를 따라요? 주인을 따라요. 종은 주인을 따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딱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마귀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종 성하나 이래야 되는데 너는 마귀 종이잖아, 너는 마귀 종이잖아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평생을 믿었는데 너는 내 종이 아니었어,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른 적이 없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렙은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니까요. 내 종이라고 부를 만큼 확실하게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거예요 100%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이 밟았던 땅 자손들에게 준다. 아멘이십니까? 그와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갈렙은요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요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밟은 그 땅 주신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주실 거야. 그거 믿고 살았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신실합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갈렙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다거나 저처럼 잘생겼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과 웃으라고 한 이야기는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뭐 하나 딱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 하나님 앞에 불평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은 약속하시면 그냥 끝장을 보는 분이야. 여러분 인생에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솔직히 압니까? 아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많은 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영광에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렙처럼 그렇게 듬뿍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가?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 찾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난 니한테 복 주고 싶어. 그런 인생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떨 때 그러면 찾아오느냐? 오늘 갈렙이 한 것처럼 하면 찾아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달라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겸손했다 이 말입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남 앞에서 이렇게 아리가도 이게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변한다, 우리가 성숙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일이 생겨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요 신학적 단어로 범사에 그래요. 여러분 사건마다 애가 나를 갖다 괴롭혀. 말썽이 사춘기야.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눈이 비는 게 없어. 엄마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야. 그게 사건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커. 말을 안 들어. 그게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이 뭐가 나냐? 사건이 딱 오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해. 내 가시 좀 빼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빼주세요. 세 번이에요. 빼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 그랬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이요. 내가 지금 당한 처지와 행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내가 왜 고난 당했냐, 죽을 뚱살뚱 그렇게 살았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누구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한 상황, 내가 당한 처지, 내가 당한 행편, 내가 당한 범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 겸손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분이 오셔.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요 그 해석되어진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됐다 하는 것은요 그 상황 속에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서. 오늘 갈렙이 그렇다니까요. 겸손해진 게 뭐냐? 말씀을 우리가 이런 이 430년 종사를 하던 사람들이 애굽에 나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본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탈출할 수 없었는데 그 강한 손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이름의 뜻이 공격자 또는 이 개라는 뜻이 개가 뭔지 아십니까? 개를 모르세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있잖아. 그 개라는 뜻이에요. 개는 아무도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는 1m씩 뛰는 게 개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개가 주인이 오면요 왔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개는요 다른 것과 달라서 주인의 명령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개는요 개의 상징이 충성이에요. 복종이고 충성이에요. 개는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요 끝까지 해요. 희한해요. 개는 도망 안 가. 지가 죽어도. 또 이 갈렙의 뜻에는요 온 마음이라. 온 마음 전부 그런 뜻이 있다고 갈렙에게. 그래서 갈렙은요 어떻게 살았냐? 정말로 개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유다지파 출신으로 와서 정탐 가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어느 족속인지 아십니까? 여분네 집에 갈렙이란 말은요 이 사람은 원래 유다지파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통 유다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유다지파가 됐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내가 드러나는가 중에서 갈렙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온전히 내 시선을 주인께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해나가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이게 충성이고 겸손이에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구하는 큰 일을 했어도 나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이 어떤 종입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뭘 구하는가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내 유익이나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필요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하루 하는 기도가 내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모든 필요를, 네가 염려하는 그 모든 필요를 내가 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내가 받은 이 예수가 제일 커. 예수 주셔서 너무 감사해. 나머지 뭐 안 주셔서 상관없어요. 더 줄까? 아니, 필요 없어요. 왜? 제가 가장 큰 거 받았잖아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 목적을 위해서?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목표가요, 하나님 영광에 딱 이렇게 고정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필요, 내 유익, 내 자랑, 내 영광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예수쟁이 아니에요. 다 거짓, 가짜, 가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밤에 치기로 작정을 했구나. 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체를 지녀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하면 뭘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며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나 사망 선고 받았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안 죽어. 시퍼렇게 살아있어. 뭔 이야기만 하면 내가 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봐야 돼요. 친구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나만 남아.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겸손이 생길까요? 교만이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교만이 올라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갈렙이 여호수아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2인자가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1인자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1인자 안 되고 싶었겠죠. 나도 1인자 되고 싶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요, 1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몇 년을요? 40년을. 멋지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요, 자기 자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고, 마지막 갈렙하고 불렀을 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는 것들이, 버려가는 그 작업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성화되는 과정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위대한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신다? 겸손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좀 보세요. 은혜로다. 같이 해보세요. 은혜로다. 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지금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Why? 왜 지금 네가 그걸 하냐고. 니를 나타내려고 그걸 하냐? 나를 나타내려고 그걸 하냐? 어느 거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요. 내가 나니까 알아주라고, 내가 나니까 봐주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어떻게 하면 높인다?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사업장에 임하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해내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일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상장수의 아들이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왕 중에서 아마샤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이 샬렘입니다. 샬렘이 뭡니까? 샬롬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완전하다. 누구한테 완전하다고?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완전하게 있었는데 안 했더라 이 말입니다. 퍼펙트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찌꺼기가 들어가고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정직하긴 하는데, 정직하게 행하긴 하는데, 요즘은 정직하게도 행하지도 않아요. 정직하게 행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은 정직히는 행했으나 온전하지는 못했다. 정직히도 행하고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때가 되면 높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제가 그 성경교실 1차 이제 방송 출연했어요. 방송 출연 53분짜리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53분이 그렇게 긴 줄은 몰랐어요. 제가 설교를 45분 하는데 설교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 고객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근사님 주사님들이 가서 좀 뭔가 나하고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쫓아라.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하여튼 저 혼자서 막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성경교실 성서학당을 CBS를 딱 보면서 요렇게 저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겠다는 또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뭐 똑똑합니까? 제가 무슨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조건을 가서 윤PD한테 내걸었어요. 언제든지 잘라도 된다. 그러니까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꿔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건 제 마음, 진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요, 그것도 민폐잖아요. 다른 사람 유능한 분이 있고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회가 주어져서 하는데 6개월 동안은 봐준대요. 6개월 동안 몇 번 해야 되냐? 24번 해야 돼. 그렇게 그때까지 봐준대요. 오래도 봐준다. 내가 그래서 한 2-3번 하고 잘라라 그냥. 보고 2-3번 하고 안 되면 교체. 근데 6개월 봐준대요.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6개월을 해야 돼요. 앞으로 6개월, 내년 6월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갖다 혼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무슨 선전하거나 우리가 무슨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서 그렇게 그 본부장님 말씀이 그래요. 경남 지역에도 복음적인 설교로 복음적인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CBS 그 본부에 있는 TV 성경 성서 학당을 만들었대요. 그 양반이 이제 경남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지도하는 거래 이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서 학당이 아니고 성경 교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특별히 하는 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에게 있었던 게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남다른 용기.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 브레이브 하트라고 영화 보셨어요? 아일랜드에 그거 막 싸우는 사람 있어요. 막 나와 막 싸우는 사람 있어요. 달라요. 민족을 위해 싸워도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서 싸우는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 할렐루야. 그들과 달라야 돼요. 특별하게 복 받으려면 그들과 달라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하고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요. 그래야 특별한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다.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란 말이 뭐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정신을 받아들이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죽어도 세상 정신 못 들어온다. 할렐루야. 세상의 행위와 세상의 간섭.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니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란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와 간섭을 따라가지 마라. 이건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게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이한 빛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는 말이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네가 나를 믿고 내 언약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손해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의 삶의 끝이 뭡니까? 요셉은요 형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노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그 고난, 노예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보십시오. 모세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잖아요.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무슨 눈이 없었냐?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똑같아요.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 현실 말고 현실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니까요 그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밥이야. 우리의 빵이다 이거. 우리의 식사거리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갈렙이 주장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안악 자손 필요 없어. 거대한 견고한 성읍, 거대한 성읍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요 용기 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특징이 뭐예요? 같이 합시다. 아버지는 다 준다, 다 주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다 주세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고 고난당하기를 작정하고 예수 복음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안경이 있다. 그게 무슨 안경일까요? 도수가 좀 높아.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한다 그래요. 근데 나는 괜찮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게 믿음의 안경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 상황도 다 헤쳐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수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적은 길이에요. 소수라고요. 다수가 가는 길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편해 보여요. 길도 넓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좁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기를 자청하고 작정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충성을 했는데 온전했다. 이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요, 온전히 저 사람 쫓아간다는 말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진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쫓아간다는 건요, 정말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이 유다 족속이 되었을 때는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돔 족속은 에서의 이 족속이 아시죠? 에돔 족속이었지만 이제 들어오면서 자기들은요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갈렙은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바로의 무리가 그들을 핍박할 때도,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도,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있을 그때도, 광야 38년 40년 그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한 번도 흔들리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던 사람, 그게 온전히 쫓은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요 충성하는 거, 그거 뭐 좋은 일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에 근인이 나타나고 내 인생에 큰 성업이 나타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쫄쫄 굶고 몸이 아파서 막 어찌할 수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럴 때 충성이 드러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불가능하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들이 원망이 너무 커서 모세를 죽이고 다른 주제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충성을 드려야 되나?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여러분, 충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충성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전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일은 다 했습니다. 어쩌라고요? 지금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교회도 안 와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은요, 옛날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오늘 내가 참된 예비자로 성공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옛날에 했던 것은요, 옛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순이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 옛날이요. 졸고 있어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요. 사람들은 현상을 자꾸 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봐요?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하나님 주실 복을 본 거고 가나안 땅을 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과 선한 양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생각 그냥 하세요. 갈렙의 목소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그 돌 맞아 죽으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사업
그 인생 끝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때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기가 너무 편하거나 난 포기했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갈렙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기시는구나. 홍해를 착 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야,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 그런 능력의 분이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430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홍해를 건너면서요, 나 인생 하나님한테 걸었어.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진짜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요, 눈에 누구밖에 안 들어와요? 예수밖에 안 들어와요. 제 눈에는 선실이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를 맨날 뭐라 그래요? 선실이는 제 집사람 이름이 선실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해요. 사랑 있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지. 사랑해봐봐. 코 고는 소리도 아름다워. 코 고는 소리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릴 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신 남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85세가 돼서 갈렙은요,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헤브론 산지 내게 줘. 저 산지를 제게 주세요. 가장 나이 많은 노장이요,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되는데 저 할배가 지금 싸우러 간단다. 야, 그것도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데로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위로가,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야, 우리 저 나이 제일 많은 갈렙 할아버지가 저기 싸우러 간대. 우리는 그러면 더 열심히 싸워야지. 할배가 저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냐 지금?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뭡니까? 늙는다는 것은요, 노쇠해진다는 거고 안정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고 힘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갈렙은 늙었는데 강건해서, 나는 아직도 다리에 힘이 있습니다. 난 추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칼을 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저 안악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연세가 드셔도 갈렙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약속이 있으면 산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늙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요, 용기를 내서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수아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성이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된 이 성은요, 난공불락 요새였는데 그 여리고성을요 격파한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가장 난공불락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무너뜨려야 될 성,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할렐루야. 그랬어요. 갈렙은 어떻게 했냐? 같이 해보실래요? 끝까지 충성. 그렇게 했어요. 이게 갈렙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갈렙처럼 도전하는 인생, 그래서 갈렙이 누렸던 그 승리, 그 정치, 약속의 정치를 오늘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